그래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지난주에는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죄 위해라고 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7문 말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영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더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37문에서는 저 노란 것이 진노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키포인트로 키워드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문에는 심판이라는 단어, 그리고 39문에는 저주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면서 37문의 진노, 38문의 심판, 39문의 저주다는 단어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례베 강연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단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문에는 고난을 받으사, 38문에서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39문에서는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7문에 보시면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일베르크는 좀 더 이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암묵적인 사도신경이라면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책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 조금 있다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생애 이야기가 있고,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여기 부분에 많이 할당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고난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렀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7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나신 것,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란 글씨인 화목 제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립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리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산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것은 또한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하이델베르크의 문답에서 다시 한번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죄 용서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란 글씨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과 같이 되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냥 하늘에만 계셔도 되는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우리처럼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셔서 세례를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려고 죄인과 같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죠.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들, 물로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 그 장면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퍼포먼스한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처럼 행동하시고 우리처럼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키워드는 또 순종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삶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일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기쁜 나쁘듯 그렇게 얼굴 표정 찌그러지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은 친히 이 낮아지심에 관하여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37문을 보더라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몸과 영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항상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짊어가셨다는 그 낮아지심이 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자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삭개와 같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십자가 의지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십자가 의지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 육체적인 문제들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책이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7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까지 철저하게 몸과 영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38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근데 이게 번역적인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그 번역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통 이렇게 사도신경이 번역되어지는데 그 원문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아래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뭔가 큰 잘못을 하였고 아주 나쁜 놈으로 취급하기 쉬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석상 우리 원문에 가깝게 이해를 하시려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치하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조금 번역을 하면 좀 더 그 사도신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38문은 그렇게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은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답을 좀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재판장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장에 서서 정죄를 받으셨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곳에서 동시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인물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총독으로 다스렸던 그때에 세상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 38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면서 여기서 19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관장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이 심판, 이 재판장에서는 하나님이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단순하게 세상의 판정, 세상의 그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세상의 하나님의 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39문에 살펴볼 저주 아래 놓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빌라도의 입을 통한 심판,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공적으로 재판하신 것이 바로 이 빌라도 치하에서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빌라도는 실제적인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AD 26년에서 36년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 행위들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는 역사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대속성입니다. 대속성이라는 것은 대신당한 고난이죠. 그 당시 로마의 12동판법이 있는데 모든 법의 이제 기초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마 총독의 기분에 따라 무죄 선고를 했다가 뒤집어서 사형 선고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조금 알듯이 이 빌라도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없다. 무죄를 선고하였죠. 하지만 예수를 살려둔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있는데요. 이 한마디, 그 유대인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는 무죄였던 예수님을 유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장본이 되고 맙니다. 본디오 빌라에게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정치적인 야망들, 정치적인 욕심,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실이 그가 죄인으로 판결받았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공적으로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에 의해서 판결을 받은 것이다. 보여주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단어들 때문에 본디오가 아주 큰, 엄청나게 큰 잘못. 그는 그 사도신경에 거론되지 않았으면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유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공적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공적으로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에 의해서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을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너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쪽으로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판정 가운데 세상의 법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9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형제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세상에 끔찍한 사형제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하면 너무 끔찍스럽다 하지만 세상에 사형제도 가운데 더 끔찍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우리 먼저 신명기 2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정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 이것은 그 당시의 저주의 의미였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신명기 21장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세례를 받으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놓인 우리, 심판대 앞에 놓인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낸 것으로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의 상에서 그 저주, 심판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받으신 벌이요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십자가, 그냥 교회에 우뚝 서는 십자가,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고난 주간에만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렇게 묵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를 믿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고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손주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셨습니까? 손주가 뭘 해도 좋아합니다. 기저귀 실례를 하든 뭐 토를 하든 어떻든 다 좋아합니다. 웃으면서 치워줍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착각이다. 그보다 더 큰 착각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 나와서 참회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 부흥 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런 강의 설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존재,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존재로. 그렇죠.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호초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참회기도를 하면 넉넉하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대충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이니까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겠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시겠지. 예, 우리 주님 실수해도 넘어가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가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죄를 미워하고 어떻든 간에 죄를 떠나서 악한 모습에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희생 제물이 되셨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냥 죄 지면서 쉽게 생각하면서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핑계거리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찾고 은혜의 하나님만 찾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하시는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왔으니 좋고 좋은 게 좋다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옆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핑계거리를 대면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